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편리함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죠. 또 구호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친숙하고 또 안전한 도움을 주지만 원치 않게 특별한 상황을 겪게 되면 두려움의 번호로, 구호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익숙한 번호가 있었죠. 1339. 마약 범죄 종합 신고 1301번, 부패 신고 및 공익 침해 신고 1398, 또 탈세 신고 126, 사이버 테러 119,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안전신고센터 119, 또 111, 113은 간첩 신고. 이런 번호들이 우리에겐 친숙합니다. 또 가깝게 느껴지죠. 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번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 또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이 번호는 아주 친숙할 거예요. 그런데 곁길로 가는 사람들,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쁜 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번호는 친숙함으로 다가오지 않죠.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12라고 하는 번호가 있어요. 언제나 국민 곁엔 112 친숙하죠. 그러면서 구호도 있어요. 여러분의 경찰은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 구호를 보면서 시민들은 안도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간첩, 도둑, 사기꾼, 남에게 해를 끼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번호일 거예요. 3분 이내에 경찰이 있다니, 나를 감시하고 있다니, 혹시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붙잡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신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은 두렵고 겁나는 사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렵거나 불안할 까닭이 없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나누고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잘 살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푸른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금도 넉넉해요. 은행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기로 했어요. 두뇌에 있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당차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난데없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안개에 지나지 않아. 여러분, 안개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확 사라집니다. 해가 뜨면 사라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같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놀라운 일을 추진해 나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 튼튼한 튼실함, 건강하게 살아가던 내 생명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은 일을 할 때, 뭔가 계획할 때 그 계획과 무슨 일을 하는데 앞서서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고, 제 자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만족하고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를 향해 내 나름대로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밖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자린고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성공의 배후에 보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던 수많은 냄새가 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내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대답해 주시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문을 버는 것도,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내가 권력을 잡는 것도 다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팔팔하던 내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면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결국은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지게 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40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런데 날아가는 비행기가 벼락을 맞을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권 로또 1등 당첨한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의 빠찡코 하는 슬롯 머신의 당첨 확률은요, 2억 만분의 1이라고 하고요. 또 미국의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스 같은 이 복권은요, 무려 3억 분의 1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확률이 얼마일까요? 100분의 100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 고령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 나한테 죽음이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태어난 건 순서겠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다라고 말하듯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을 줄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당장 인생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고 내 인생의 자세,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만 방자합니다. 하나님 의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한없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난 11월 5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 날이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보수 진영의 국가나 단체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도널드 트럼프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선거 유세 중에 저격을 당했을 때 귀를 뚫고 갔잖아요. 그 이후에 그가 모여있는 유세 장소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 고개를 돌리는 순간 비켜. 안 그러면 거의 여기 맞았죠.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킹메이커였던 그의 장남이 내 방언을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중에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트럼프는 술도 안 마신다, 한 잔도 안 마신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 그들이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경의 가치관 위에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60년) 전에는요, 미국의 나라의 기반, 사회적인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34대)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언론 클럽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젖소를 사러 갔대요. 마음에 드는 젖소가 있어서 그 젖소 주인에게 이 젖소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우유를 짜느냐, 유지방은 성분이 어떠냐, 뭐 병치레는 없었느냐 등등 다양한 걸 물었대요. 그런데 그 젖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거. 그러나 이 소가 송아지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젖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젖소가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젖소는 당신이 사가지고 가면 당신에게도 모든 것을 내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일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멘트를 남겼어요. 나는 늙은 젖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멘트를 했을까요? 자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국민과 미국을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한 그 멘트를 들은 그곳에 참여한 모든 언론인들이 다 일어서 박수 환호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될 때가 미국의 가장 왕성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국력이 가장 탄탄했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때였고 학교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할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35대 대통령 누구예요? 존 F 케네디잖아요. 민주당 정권을 잡으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인권 중심으로의 모든 정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거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관공서에서 뭐 팻말을 선거 써놓은 거 다 없애버리게 만들어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어떻게 된지 아시죠? 총탄에 맞아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케네디 가문, 끊임없는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문으로 쑥대밭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는 낙태 금지법 주장하죠. 동성애 반대 주장하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국 우선주의, 민족주의 이것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 국가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 자신은 부족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세계의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개인과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부터 겸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안개와 같이 한계가 있는 인생임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정말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주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 이것저것 다 하면 어떤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과 꿈과 소망 가운데 최저 황 속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어떤 이는 공부하고 장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이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것이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업을 갖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 잘 벌기 위한 직업, 돈 잘 벌기 위한 어떤 것들에 대한 것에 치우치게 되면 잘 못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직장을 포함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더 나아가 깊이 있는 고상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거나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백수라는 말이 있죠. 흰백제에다 손수자를 씁니다. 빈수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백수건달이라는 뜻이죠. 일자리가 없는, 돈을 벌지 못하는 실업자라는 뜻이에요. 백세 시대에 요즘은 이 백수가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백수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백수에도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1급수는 동백이라는 거예요.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을 백수, 동백이라. 두 번째는 가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 처박혀 있는 백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백을 불백이라고도 합니다. 누가 불러줘야만 나가는 불쌍한 백수라는 거예요. 3급이 있대요. 3급. 3급은 마포불백이라는 거예요. 마포불백이 뭔지 아세요?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라는 거예요. 근데 4급이 있어요. 화백이에요. 화려한 백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그죠? 백수는 백수죠. 근데 마지막 5급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급은 반백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백수들의 반란. 네. 이 백수들이요, 멋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그 백수들의 반란인 반백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건 누군지 아세요? 지미 카터예요. 여러분, 지미 카터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에요? 39대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2018년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백악관 생활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어디 불러가면 한 시간 강의하는데 수만 달러 벌잖아요. 그걸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내 야망이 아니었다. 잘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집짓기 운동이 헤비다트 운동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가 암 걸려가지고 암 환자로서도 헤비다트 운동에 참여한 그런 이야기가 가끔 뉴스에 나온 걸 들으셨죠? 또 전 세계를 누비며 저개발국의 민주적 투표 참관인의 봉사를 했고요. 질병 퇴치 운동에 참여했고요. 인권 정진 활동에도 참여하는, 무엇이 잘 사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그의 대통령 임기 후에 살아오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로버트 스트롱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다. 멋있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에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그가 펴낸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에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소소한 삶을 살았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부산에 사는 어느 장로님이 60세에 교장을 하고 교장직을 끝으로
은퇴를 했어요. 은퇴 이후에 이 장로님이 1년 동안은 매우 힘이 들었대요. 할 일 없죠. 부르는 사람 없죠. 갈 곳 없죠. 우울함이 찾아온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매우 힘이 들었어요. 그때 자기가 할 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월요일은 부산 보건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수시로 사고 난 사람이 들랑거리잖아요.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돕고 그 가족을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일에 일삼아. 월요일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장애자를 돕는 날로 정하여 가서 장애인들이 있는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돌봐줍니다. 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 차로 외출을 시켜 드라이브 시켜주고 구경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내 자녀가 매월 얼마씩 거두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뭐예요? 활동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날은 교회 일에 전적으로 봉사 헌신할 삶을 살았다는 진짜 반백의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 장로님,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저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깊이 있고 의미가 있는 고상하게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현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고 멋지게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지게 사는 것일까?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므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신나고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최고의 선, 지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고 지고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불고지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참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아요. 고해성사를 해오잖아요. 나 누구를 죽였습니다. 나 뭐 도둑질 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고지해야 돼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돼요. 안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신부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 하라 그랬어. 근데 안 하는 것.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행하는 것. 이 둘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자유가 있고 믿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선을 행할 자유가 있고 선을 행치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KBS 1TV에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충남 상해를 운영하는 유양선이라는 67세 된 아주머니에 대한 취재를 하는 영상이 TV에 나왔습니다. 그 유양선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젓갈 할머니, 그 다음에 노란색 할머니, 그 다음에 기부 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량진
그 시장에서 충남 상해를 운영하는 젓갈을 팔기 때문에 젓갈 할머니. 항상 노란색 스웨터를 입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 할머니. 그의 전 재산을, 어마어마한 전 재산을 기부했기 때문에 기부 할머니로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의 생활의 철학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합니다. 연탄 한 장 가지고 이틀을 뗀대요. 물 아끼려고요. 씻지도 않은데요. 빨래도 또 더러워질 걸 왜 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나서 수건도 안 쓴대요. 자연적으로 말하면 피부도 좋아진다고. 그 생활 철학이. 아니, 이분이요. 이제 노후를 위해서 이제 좀 저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죽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부하는 게 삶의 보람이고 삶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은행에 저축해 놓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젓갈 장사하면서 모은 돈, 후학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 30억 원을 다 기부한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삶의 철학을 이어받았는데 그 삶의 철학이 뭔가 하면 노력하라, 정직하라, 적선을 하고 살아라. 이거 부모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멋지게 살았어요. TV에도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 TV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어요. 멋있게 살아가는 여성이었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서울의 큰 대형교회의 장로님의 아들이 재벌의 손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수천 명이 모인 하객들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세계의 결혼식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화스러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강남 70층 빌라, 외제차 2대, 그리고 골프 회원권 2개, 유명한 기업의 이사,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주일날 되면 회사 일로 자꾸 빠지게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됩니다. 골프 치러 가면 주일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회사 어려워지니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사기적으로 성립되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의 생활은 핍절해지다 결국 어떻게 돼요? 무려 3년 4개월 8일 만에 화려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젓갈 냄새 나며 살아갔던 이 유영선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까? 호화 결혼 후에 화로운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던 장로님의 아들, 그 청년이 잘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 진정 잘 사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나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야 잘 삽니다. 예수 믿어야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잘 살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주지 않는 녹록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비드 기간을 지내오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크게 차별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다 그리로 나가 앉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잘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요, 이러한 시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양극화 현상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작아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는 어려움이 닥치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친숙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양극화. 사랑,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환경 속에 너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사는가, 어떻게 살아 잘 사는가에 관련되어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진정으로 잘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잘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게 주는 레마로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실천에 통해서 내 삶에 정말 잘 살았다는 간증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잘 살아감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귀감이 되는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